심는 대로 쌓는 대로 갚으신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고 쌓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첫째는 제사를 쌓자라고 했어요. 오늘은 제사를 쌓는데 어떻게 쌓아야 될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제사를 쌓고 쌓으며 살아가야 될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밝혔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드려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데 이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의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는데 나의 자신의 몸을 산 제사, 산 제물로, 그러니까 나의 살아있는 나의 상태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바로 카인과 아벨의 경우를 들어가면서 왜 카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 내용에 대한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만이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 온전한 믿음으로 카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벨은 온전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쌓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제단을 쌓아가면서 살아갔는가? 이들은 어떻게 제단을 쌓기를 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들은 제단 쌓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제단을 쌓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나 다 예배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는 곳마다 다 새로운 지역이에요. 처음 가보는 지역이고, 그러면 그곳에 가서 둘러보다가 어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곳일까, 어디다가 제단을 쌓을까를 먼저 찾아봅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좀 언덕 윗자리, 산이 있으면은 좀 높이 보이는 그런 공간에다가 제단을 쌓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제단을 쌓습니까? 이미 내가 새로운 장소에 와서 처음 둘러봤는데 적당한 장소가 어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기가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쌓습니까? 돌을 모아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쌓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뭔가에 우리의 정성을 쌓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부터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선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도착해서 사방을 둘러본 후에 어느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제일 좋은 곳일까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주로 높은 언덕 위에 제단을 쌓는데 주변에서 돌을 모아야 돼요. 돌덩어리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고인돌 있죠, 고인돌. 고인돌들도 무덤이었을 것이다, 또는 제사를 드리는 데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도 만일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느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큰 돌을 굴려서 선택해서 안치시키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지역을 잘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장소가 어딘지를 선택한 후에 거기에 돌로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고인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의 하느님에게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을 봐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분에 대한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런 것이 바로 구약시대는 이 제사요, 신약시대는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베델 땅 지역에 도착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가 13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에 와서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바로 베델 지역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그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고대 족장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들 보면은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다. 제일 먼저 도착하면 제일 먼저 행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곳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그들은 항상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삭은 가뭄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가지 말아라. 남쪽으로 계속 가면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 땅이 워낙 크니까 가뭄이 와도 특정적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큰 나라로 가게 되면은 가뭄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랄 지역에서
아비멜렉 왕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곳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유목 생활을 하는데 가축을 키워나가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토민들과의 충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이주해 가 살 때는 외국 사람이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화목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주해 온 사람들 숫자가 자꾸 많아지면서 기존 본토민들의 숫자가 자꾸 밀리게 되고 경제권이나 노동력 이 모든 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면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미국에서 벌어질 이 모든 일들도 자기들도 미국에 이주해 와서 정착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이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 일할 장소가 부족하고 등등등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랄 지역에 와서 이주해 와서 살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토민들과의 충돌이 생겨서 싸움이 나고,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운물입니다. 운물. 농사를 짓든 가축을 키우든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강가에 있으면 괜찮지만 강가가 아닌 이상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물을 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다 운물이,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올라서 운물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들이 많아지는데 그랄 지역의 본토민들도 가축을 키우잖아요. 같은 운물을 향해서 양들을 데리고 오는데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니까 물을 먹이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본토민들이 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네가 우물을 파서도 그 지역은 우리나라 땅이야. 왜 네가 먼저 선점하냐. 뭐 이러면서 밀치고 닥치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요. 그럴 때마다 이삭은 양보합니다. 애써 파서 얻은 우물을 포기하고 다시 이주해 가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합니다. 충돌이 올 때마다 싸운 게 아니에요. 서로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자꾸 양보하고 그러다가 또한 이주에 가서 땅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그런 양보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계속해서 이주에 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기근 때문에 그랄 지역에 갔다가 쫓기고 양보하면서, 물론 그 사이에 전쟁이 날 수 있는 위기가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갑자기 상대방이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땅에 왔으니까 계속 양보하고 피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쌓는 과정 속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분의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도 보면은요 주로 밤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대낮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서 나타난 적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올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왔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한 내용이 있죠. 몇 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쭉 가다가 나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 여호와는 대낮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밤에 또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밤이나 새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의식이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그래서 잠을 잤거나 잠을 자려고 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꿀 때 보면은 깼다가 다시 잠들 때 그때 꿈을 꿔요. 깊은 잠들 때는 그때도 꿈을 꾸지만 우리의 의식이 인식 못합니다. 꿈을 꿨지만 내가 몰라요. 그런데 깼다가 다시 잠들 때는 그때는 의식이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꿈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보면 밤에 또는 새벽에 꿈을 꾸는데 환상이든 꿈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이삭에게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장막을 쳤다는 말은 거기에 기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이삭이 장막을 치며 거기에 생활했습니다.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브엘세바에서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왜? 이미 운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밤중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이 너무나도 경외로우니까 떠나지 않고 거기다가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운물을 찾았습니다. 운물 팔 만한 곳을 둘러본 다음에 그곳에 땅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 올랐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후에 신앙이 각성돼서 그 이후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순종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베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기근 때문에 그랄 지역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브엘세바에서 밤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오늘날로 말하면 주로 찬양을 한다라는 것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 가사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어색하신 분들은 찬양을 자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행한 일마다 농사를 주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고 가축을 키우다 보면 가축도 그렇게 잘 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도 많이 몰려오죠. 고용을 많이 해야 되죠. 사람들이 붙습니다.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그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의 조카와 그의 가솔들이 적군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가솔들 중에서 용맹한 자 300명을 추천해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빼앗긴 가족들과
재물들을 되찾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절 드려서 최초의 경우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빼앗긴 전리품을 되찾아오고 또한 상대방과 싸워 이겼으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던 보물들도 또 갈취해 오겠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기에게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것도 다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멜기세덱은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복을 받으니까 이주민이었던 이삭이 자꾸 복을 받고 세력이 커지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꾸짖게 되고 그래서 이삭의 부인을 지역의 권력 있는 자가 유지가 이삭의 부인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다 하면은 빼앗겨서 자기를 죽일까봐 겁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비멜렉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삭과 그의 부인이 서로 포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삭을 부릅니다. 야단쳐요. 큰일 날 뻔했다. 한바탕면 좀만 늦었으면은 지역의 실력자가 너의 누이라고 속였던 너의 부인과 관계를 맺을 뻔했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운물을 파게 되고 쫓겨나다가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그 직전에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찾아와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와 함께 계심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여러분을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야, 널 보니까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시인할 수밖에 없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네. 이와 같은 간증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삭의 경우도 보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삭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파면 파는 대로 양보하고 양보했지만 힘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고 양보하고 쫓겨났지만 간 곳곳마다 운물이 솟아나고 운물이 펄펄펄 솟아나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가축들이 다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쫓겨나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의 대가였던 이삭이 쫓겨나면서부터는 이제 가축만 키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쫓겨나도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백성 모두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조약을 맺자. 왜냐하면 너는 지금 자꾸 세력이 커지는데 장차 너희가 혹시 우리나라를 침공해 올지도 모르겠어. 이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이삭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오고 물질이 쌓이고 그리고 당연하게 군대가 형성되는 거죠. 참 이 아비멜렉도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큰 세력이 형성되지 않은 이삭인데도 와가지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 조약. 왜냐? 내가 너를 해하지 않고 너에게 선대했다.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다. 그리고 네가 갈 때도 평안히 가게 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알로 돌려보내요. 그래 가. 그런 다음에 몰래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몰살시키고 다 뺏어오는 것이 옛날 시대의 그 같은 하나의 그 어떤 삶의 방식이었어요. 고대 영화를 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급습해서 다 몰살시키고 아녀자들은 노예로 끌고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은 노예로 끌고 가고 힘 있는 남자들은 다 살육하고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을 행했다. 네가 갈 때 평안히 가게 했다. 그러니 너는 복을 받은 자니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 안 할 거야. 나와 약속하자.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이 곁에 있던 주변에 있던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바로
이 이삭 외에도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이 비슷한 고백을 했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 안 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지역의 큰 왕이, 대왕이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대표적으로 이삭하면, 아브라함하면, 요셉하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바로 왕도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을 보았다. 너와 함께하니 네가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형통하더라. 느부갓네살 왕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고, 두 번째, 이왕이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필요합니다. 꿈을 통해서든지 간에, 환상을 통해서든지 간에 뭔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이뤄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복을 주는데 쫓겨나면서도 주변 민족 사람들이 다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쟤들은 죽일 수가 없네. 쟤들의 받는 복을 막을 수가 없네. 우물을 빼앗으면 또 우물을 파고, 2주에 가면 또 우물을 파고, 그들이 키워가는 가축들은 왜 이렇게 잘나고 잘나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되면 제가 야곱의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돌제사를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릴 때는요 가장 귀한 걸 드립니다. 물론 어린 새끼를 드리는데, 어린 새끼를 드리는 것은 때를 안 묻은 짐승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때를 안 묻은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도 드리고요. 귀한 것을, 흠이 없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쌓기, 예배를 쌓기, 예배를 쌓는 일에, 제사를 쌓는 일에 여러분요 우선순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성희 목사가 원하네 잠에서 못 깨나, 저녁에 지인들과 만남이 있다는데 잠을 못 깨는 모르겠네요. 휴가 중에도 주일 지키려고 어제도 어디 갔다가 왔어요. 근데 저녁에 뭐 지인을 만날 계획이 있다라는데 못 왔네. 잠에서 못 깼는지. 그 휴가 일정 중에서도 주일 지키려고 어디 여행 안 가고, 주일 지키려고 여행 어디 계획하는 거 안 가고 이렇게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 못 왔어요. 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휴가 중에 스케줄도 좀 짜보시고 웬만하면 안 빠지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제사를 쌓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을 내게 되면요 하는 일마다 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렵다 하는 것 같으나 위기에서 오히려 복이 임하고, 화가 변하여 복이 임하고, 축복의 역사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를 잘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쌓기, 예배를 쌓는 일에 여러분 앞으로 열심을 내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꿈을 통해서라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삶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보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존재에 세워주시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과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의 물도 흠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